되셨어요? 네. 네. 우리 사도행전 하시면서 어떻게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김수환과 나트륨 같은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PK 만들어야 역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개그 플러스가 누나 하세요. 이거 완전히 다 커트 시켜주십시오. 예, 바로 이런 뭐든 해도 자기를 자랑하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배운 거 기억나세요? 네.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는 뭐예요? 표면적인 피로를 원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진정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요. 죄.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됐죠.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또 본문에서 나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8강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이번엔 구절이 좀 많으니까 네 구절씩 그렇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까요? 네, 우리 상훈 학생부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게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래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좀 구절이 많아서 읽으시는데 좀 힘겨워하시는 것 같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함께 내용을 읽었는데요. 네.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주목하느냐는 사실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막 요즘 이렇게 예뻐지는 것이 궁금한 사람은 다 이렇게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뭐 화장 뭐 이런 것만 보고 또 이렇게 차를 좋아하는 남성들은 다 보면 차만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저는 사실 이 지난주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신 이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사실은 중학생 때 될 때까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워낙 진짜요? 예, 워낙 저희 가정이 부모님이 너무나 이렇게 심하게 다투시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어두운 그런 사춘기를 보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면서 제 인생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은창이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키가 2m예요. 2m요? 예, 키가 2m. 예. 2m? 예, 2m요. 예, 5m가 아니라 2m. 근데 이분이 배구 선수 생활하시다가 조기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체육교사로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교사로 이렇게 섬기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를 보면 항상 꼭 안아주셨어요. 이나나 그분의 표정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해 이나나 이럴 때 저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그분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그게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를 그분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랑 늘 그 분반 공부 끝나면 늘 떡볶이를 사주셨고 또 우리하고 늘 하루 종일 놀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서 집에 가봐야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애들 또 엄마가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셔서 밥을 지어주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죠. 근데 그러던 그분이 갑자기 그 키가 크신 분들에게 종종 신장 판막이 안 좋으셔서 심장병에 걸리셔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살아날 확률이 20%. 누군가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이들이 있는 주일학교 현장이었어요. 아이들 똑같이 아프신데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데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근데 그런 그분이 수련회까지 여름에 이렇게 따라오시겠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조그만 분교에서 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우리와 함께 어울려 주시고 함께 지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딴짓하면 막 안마해 주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 못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밤중에 차가운 그 교실 마룻바닥에서 누워 계시는데 정말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이 수술을 끝내고 이제 막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분이 거기 누워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었죠. 네. 저는 그분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분이 평생 우리 곁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수련회가 그분과의 마지막 수련회였습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 수련회 끝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그럴 때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은 사실 이 기적 이야기 성경을 보면 항상 기적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이 시대에 이 사람 혼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세상에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들 할 수 있거든 다 고치시고 애쓰셨지만 하나님께서 모두를 고쳐주시진 않으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대해서 40여 년 동안 그렇게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이 드디어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이분이 뛰어서 서서 걷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본문을 교회에서 춤을 춘 안진뱅이. 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돈을 줄 때 춤을 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쳐줬다고 해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춤을 추게 된 것은 그가 단순히 뛰고 걸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보고 있었어요? 기적. 병 고친 거. 예, 병 고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을 고친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와 하지 않았겠어요? 네. 좀 마술만 해도 막 와 하는데 맞아요. 진짜 실제로 병을 고쳤으니까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렇죠. 주목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3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야,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저는 방언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 거기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크 에터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리석은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대신 교회로 인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와봐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서 교회를 보통 데려가요? 야, 우리 교회 밥 교회 맛있어. 예. 밥 진짜 맛있어. 예. 우와. 저는 우리 광우 형제만 밥에 목숨 거는 줄 알았더니 우리 윤정장에도 윤정 학생도 친해요, 저희가. 되게 친해요. 밥을 좋아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교인들은 그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 저 때문에 다 실망하는 거예요. 저런 세상에. 사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죠. 사실은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복음 앞에 서면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참 은혜로 세워주셨구나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좋아. 그 좋다는 게 가까이 가보면 냄새나고 힘든 게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으니까 그 교회가 좋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될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도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교회를 보고 있는 거죠. 우와! 이런 교회라면 다닐만한데? 네. 와, 끝내준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부자 됐대. 와!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았대. 와! 예, 같이 호흡해주는 사람이 역시 센스가 있어요. 등치에 맞지 않게 그 센스가. 센스 하면 또. 김센스. 예, 사람들은 여전히 뭘 주목하고 있습니까? 현상. 예, 현상이고 교회를 주목해요. 근데 교회의 역할은 교회를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고 교회 좋은 프로그램 돌리면서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좋은 것은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갑자기 부흥의 분위기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니 세상이 주목해야 될 것. 오늘날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도 목사님을 주목하거든요.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주목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첫 번째로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라. 뭐에 주목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하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1절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좀 내용이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드디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어요. 네.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누가 한 거로 보여요? 베드로가 한 거로 보이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붙잡으면서 막 놀라면서 달려가서 막 모였어요. 네.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줄 서세요, 줄 서세요. 한 사람씩 고쳐줄게, 한 사람씩. 번호표 뽑아요, 번호표. 네, 번호표 뽑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능력을 행하려고. 막 돈 받고. 자, 뭐, 나면서 그 횟수에 따라서 고치는 강도에 따라서.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세상에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참 그렇게 할 거 한몫 챙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어요. 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한몫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병 고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곳으로 소개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 고침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병 고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행하시기도 하고 행하시지 않기도 하죠.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 버리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아니면 병 고침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아니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번영주의 신앙이나 이런 치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적인 치유, 교제, 인도, 그 밖에 다양한 체험 등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며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사이비 종교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만들고 주목하게 만들죠. 자, 그럼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거기 보니까 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목해야 것. 할 것. 주목해야 할 것. 예, 우리가 주목해야 해야 할 것. 할 할 것. 내가 아까 써놓을 걸.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쓸만한 상황이 있었나 봐요. 자, 이 주목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뭘 주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갑자기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예. 예수님은 옛적 아브라함 때부터 예. 지금 현재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나 거의 안 되네. 이거 6년 만이야, 6년 만. 아유, 진짜. 자, 개탔다, 오늘. 아유. 지금 베드로가 주목해야 될 거,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누가 고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예,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 예,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신 거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신 것이다. 아우, 내가 이걸 어떻게 맞췄지? 눈물 나려고. 성령님의 내리면 네. 정말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뭘요? 아브라함에게도 살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걸 잘 믿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놀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역사는 사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40년간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가 그래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게 바로 죄죠. 그걸 상징하고 있는데 그런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이 걷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굴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 매주일 예배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이 어떤 목사님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렇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는 걸 보면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오,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기보다는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죠. 오늘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진짜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존재가 실제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아까도 앉아 계시다가 제가 딱 들어오니까 막 갑자기 막 반응을 더 크게 보여주셨어요. 오버하시면서. 제가 들어오기 전의 상황과 들어온 후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죠.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셨다. 그게 어떻게 내 삶을 안 바꿀 수가 있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이 질문을 정직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안 가지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생한 현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주목하는 그런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의 교회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저 뒤에서 있다가 등장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무슨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을 안 만나지 않으면요, 제가 안 가진 것 때문에 너무나 초라하고요. 내가 가진 이 질병이 해결되지 않아서 속상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누가 어디서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또 오늘 베드로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죽인 예수께서 예, 부활하셨다.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그 역사를 주목해야 될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 와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너희를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왜 몰랐을까?
아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죠. 오히려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네. 아주 죄인. 죽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네. 그런데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도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비극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죠.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안 들려. 믿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가 좋아졌느냐, 내가 뭐가 나아졌느냐,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됐느냐, 안 됐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줬느냐, 안 이루어줬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번영주의 신학과 그런 치유의 목매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어떻게 살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았다. 니네들이 못 박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기 시작했을까요? 그분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말 믿으세요? 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네. 근데 왜 오늘 동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저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진실로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아멘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내 옆에 계시다. 이게 어떻게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를 안 줄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16절을 읽습니다. 자, 16절을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자,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했어요? 예수. 나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를 만났기 알았어요.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그저 누가 좀 오늘 끼니 좀 줄 수 없을까. 그런데 그 사람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돈 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걷게 된 것 때문에 기뻐했을까? 아니에요. 왜요? 거기 오늘 성경에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 믿음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네. 찬송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삶에 터져나오는 찬양.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서 갇혀서도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고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거는 그
그 감옥이라는 환경, 억울하게 예수 믿어서 모든 걸 날리고 죽을 그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나랑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회중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알아라. 자, 거기 보니까 너희가 왜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얘기하는. 왜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 을 만나야 돼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예수님이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을 채워주는 예수님이겠죠. 자기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 가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 이름을 믿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나 뭐를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22절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한 것. 또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신명기의 말씀과 특별히 그 뒷부분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했던 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 구약의 그런 모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이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그분을 죽인 그 죄, 그 종을 너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너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그래서 26절은 어떻게 끝나요?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무엇이 무지할까? 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왜 못 만나는 걸까요? 죄의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 안에는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우린 뭐는 회개하지 않아요? 죄는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뭐 하라고요? 죄사함.
너희의 죄를 주목하고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죄를 주목하고 그 죄가 얼마나 너희들의 인생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보다 더 심하게 너희들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를 너희들이 주목해라.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내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면 영원히 알 수 없는 신비, 알 수 없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별명이 울보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꼭 설교 끝에 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4년 됐거든요. 3년 동안 조시던 분이 계셨어요. 3년 동안 조시던 분이. 한결같으시다. 입신의 영이 임하셨죠.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간증이 나와 있는데 윤민호 씨라고.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5분 되면 자요. 사실 그분은 5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볼 땐 즉시 주무세요. 설교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중에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깼대요.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왜냐면 내가 소리가 시끄러워진대요. 시끄러워서 깬대요. 그리고 목사님 얼굴을 보면 울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얼마 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와.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러면서 한번 저희 교회 홈페이지 오시면 그 간증을 보실 수가 있는데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흐느끼면서. 그분이 그 S그룹에서 잘 나가던 대기업 S그룹에서 입사했다가 돈을 벌어야 인생은 행복하다. 그래서 이 셀러리맨은 해서는 돈 못 벌 것 같아서 나와서 사업을 차려서 돈도 많이 벌었다가 배신당해서 망가지고 막 그걸 되풀이하면서 계속 돈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분 상황 지금 좋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도 사기를 당해서 집 자체를 날려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간증은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그 6살밖에 안 된 내 딸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서 막 말을 잊지 못하고 펑펑 울었어요. 뭐가 바뀌었는데요? 다시 그가 그토록 원했던 돈이 그렇게 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내 옆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다른 거, 내가 원하는 예수, 돈을 주는 예수, 질병을 치유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정말 낙심과 좌절 속에 불평과 원망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우리의 죄를 주목할 때 내가 얼마나 망가져서 내가 그래서 돈을 벌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불행할 수밖에 없고 속된 말로 떠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 죄.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교회 성전 미문에서 영원히 앉아있도록 그 오직 돈의 문제만 갖고 씨름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죄. 그거를 계속 주목하는 한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그 죄를 볼 때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내 옆에 오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뛰면서
찬송을 불러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찬송이 불려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것 제대로 주목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어떻게 하면 좋아? 방송이 되겠어요, 지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많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안에 어떤 회개는 일어나지 않고 이런 어떤 하나님 감정적으로만 자꾸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정말 진짜 우리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네,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증뱅이를 낫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기도의 능력, 2번 예수의 이름을 믿음, 3번 방언의 능력.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세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